25절 계속 가겠습니다. 네가 유대인이죠.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할례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이 유대인이라는 증표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너의 자손들에게는 할례를 베푸르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증표가 되어버립니다. 이 할례 문제는 나중에 또 다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할례를 오늘날 현대 신약의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생각해도 전혀 그 해석에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표가 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또 파들도 있죠. 이 할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어요. 이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그 신의 민족이다, 신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 자부심까지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해야 할례가 유익한 거지 율법을 범하면 그건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계속 연쇄적이죠. 율법을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바로 행하는 자가 최종 심판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다라는 말이 지금 계속 논조가 최종 심판 때의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하지 않으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무할례자,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이 할례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 원래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냐? 이거는 일종의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너네 어쩔 거냐? 그런데 아니 할례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율법을 안 지키면 뭐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조예요. 굉장히 비꼬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이 전해져서 오히려 유대교보다 이방인들이 더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지라도 바울은 이 당시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들도 조심해라.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에게도 아니겠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요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자만심을 조심해라.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무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오늘날이죠. 오늘날 우리 무할례자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는 그 무할례를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이런 이상한 자긍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 원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너희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겠냐. 오늘날의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들은 그 경각심을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계속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생식기에 한 그 표피를 자른 그 할례 자체가 표면적 육신의 할례라는 건데 그거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된 너희들의 그 유대인은 그것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것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표면과 반대되는 말이죠. 오직 마음의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여기서 할례는 증표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 바로 할례는 너희들 마음에 하여라.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곱씹어봐야 할 것은, 할례라는 것은 표피에 둘러싸여 있는 생식기를 드러내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자, 다시 이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게 표면적 할례의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 근데 이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합니다. 이면적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뭐로 둘러싸여 있죠? 바로 나를 사랑하는 죄에 둘러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었던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바로 선 자체를 실행할 수 없는 그 죄라는 것에 둘러있는 그 마음에 이 표피, 싱크를 맞춰보는 겁니다. 이 죄를 잘라내는 겁니다. 뭐가 드러나죠? 바로 우리의 원래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할례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한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인치심, 바로 도장인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도장 찍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인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근데 그 인치심이 할례의 상징이기 때문에 할례는 마음에 해라, 영에 있다, 바로 성령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율법으로 인하여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유대인이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대단히 뜬금없어 보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 자체는 되게 아멘 할 수 있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으려고 해라. 자, 이 말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좀 문맥이 이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실 때에는 그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배경 지식을 사용한 화법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또 더 이해를 잘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울도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여기를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노래처럼 이렇게 운율을 만들어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뜻이 일리가 없죠. 여기서 갑자기 이 엄숙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라임을 맞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과 여기에 있는 유대인과 여기에 있는 그 칭찬이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인 유다라는 것의 이름의 의미인 칭찬,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찬송입니다. 찬송한다라는 것은 칭찬한다, 인정한다, 뭐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원래 유다라는 이름이 그 칭찬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의미가 마치 그 이삭이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로부터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유일한 인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근데 이게 중의적으로 이 칭찬이라는 의미를 이 유다가 그 뜻이니까 그것을 언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즉 표면적 유대인이 칭찬받을 인간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칭찬을 받는 것이며, 바로 그 유다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전혀 새로운 의미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유다를 만들어내는 거다. 진정한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놀라운 복음의 그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유대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대인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스스로 자만하고 있다.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근데 이 말에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못 지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에게서는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1장 22절에서 배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 너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구나. 그래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싱크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자만하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못한다는 걸 핵심입니다. 인정하여라.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해라. 너희들은 사람에게서는 이 구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라. 자만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진정한 유대인이 발생한다라는 걸 인정해라.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